즐거운 성탄절이 되셨습니까? 오늘 잘 쉬셨죠? 일하신 분들 계시겠지만 오늘 또 공연들을 여러 가지 많이 준비하셔서 이렇게 준비하는 뜨거운 열정을 봤더니 대단하구나. 오늘 뭐 교회가 흔들리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1층부터 3층까지 교회 건물이 난리가 났습니다. 흔들리고 오늘 즐거운 공연이 됐으면 좋겠고 또 즐거운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왜 예수님께서 아기 예수님을 오셨을까라는 제목인데요.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 7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셨으니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아멘. 성탄절에 함께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을 축하하는 것, 이게 매우 의미 있는 이야기입니다. 성탄절의 주인공은 산타클로스가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 맞죠? 애들에게 산타만 열심히 가르치면 곤란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이 성탄절입니다. 동방 박사는 황금과 몰약과 유황으로 예수님을 경배했지만 오늘 우리는 우리의 깨어진 모습과 온몸으로 경배하게 될 겁니다. 맞죠? 예수님이 오시는 것에 대한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오늘 제 설교가 길어지면 뒤 공연 힘이 빠지니까 가급적이면 짧게 설교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왜 어른의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어른 오십니다. 아이로 오시지 않아요. 하지만 초림하신 예수님은 아기 예수로 오셨습니다. 다른 표현으로 보자면 예수님은 왕이시지만 왕궁에 오시지 않고 마국간에 초라하고 누추한 곳에 오셨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너무 울리네요. 언제든지 만나기를 원하면 만날 수 있도록 찾아갈 수 있는 너무 울리는데요. 찾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만약 왕궁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면 어느 누구도 찾아갈 수 없을 겁니다. 고난을 가진 사람, 청와대에서 태어났다 하더라도 어른의 모습으로 왔다면, 성공한 사람의 모습으로 왔다면, 권위 있는 모습으로 왔다면 우리는 예수님께 접근할 만한 고난도, 그런 접근할 어떤 능력도 안 될 겁니다. 프로포즈를 할 때, 예전에, 요즘은 이렇게 프로포즈한지 모르겠어요. 저도 오래돼서. 남자가 여자에게 프로포즈를 할 때 주로 예전에 어떻게 했습니까? 꽃다발을 준비하죠. 안 해보셨어요? 처음인 것 같은 느낌인데 꽃다발을 준비해서 무릎을 꿇고 이렇게, 아닌가요? 우리 교회 이상하네. 어떻게 해요? 오늘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해보실래요? 꽃다발을 준비해서 무릎을 꿇고 이렇게 원하는 아가씨에게 이렇게 꽃을 주죠. 그때 중요한 게 뭐냐면 무릎을 꿇고 주는 게 중요합니다. 왜 무릎을 꿇고 주는 게 중요하냐면 강한 사람의 모습으로 다가가게 되면 사랑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정말 진정한 사랑을 원한다면 약한 모습으로 다가가야 합니다. 2004년에 나왔던 영화 중에 내 남자친구는 왕자님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꼭 이렇게 명절이 되면 틀어주는 영화 중에 하나인데, 덴마크 왕자가 미국으로 유학을 가게 됐어요. 미국으로 유학을 갔는데 마음에 드는 여자 대학생 하나가 생겼어요. 데이트를 하려고 하는데 그 데이트를 할 때 자기가 왕자라는 걸 속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내가 왕자다 하면 그 여자 마음을 움직이기가 더 쉬울 것 같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왕자라고 밝히는 게 좋을까요? 안 밝히는 게 좋을까요? 만약에 내가 왕자라는 사실을 밝혔어요. 그래서 그 여자의 마음이 움직였다면 그 여자는 뭐예요? 속물입니다. 아시겠죠? 속물이겠죠. 왕자라는 것을 밝혀서 뭐 때문에 지금 만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남자가 좋은 게 아니라 뭐가 좋은 거예요? 왕자라는 타이틀이 좋아서 만나기 때문에 속물입니다. 만나면 안 돼요. 만약에 반대로 진짜 사랑을 원해요. 그 여자가.
근데 진짜 사랑을 원하는데 그 남자가 왕자라는 것을 알아버렸어요. 근데 와는 순간 나는 너무 초라해. 그래서 포기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만약에 왕자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만났어요. 그러다가 사랑하게 되면, 마음이 깊어지면 왕자든 왕자가 아니든 이건 상관없습니다. 나중에는 그 왕자라는 타이틀을 극복하게 됩니다.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처음부터 왕자라는 사실을 알게 됐는데 그걸 뛰어넘어서 사랑하게 되는 것은, 이건 쉽지 않아요. 그래서 뭐가 중요해요? 이야기하지 않는 이유는, 약한 모습으로 나가는 이유는 진짜 사랑하게 되는 관계가 되기를 원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왕자를 먼저 드러내게 되면 절대로 사랑은 하기 어려워집니다. 반대로 소개팅을 나갔더니 몇 천만 원짜리 롤렉스 시계를 이렇게 딱 번쩍번쩍 차고 왔어요. 손에는 손가락마다 금반지를 쫙 끼웠습니다. 목에는 금으로 된 목걸이를 딱 했어요. 그리고 앉아서 하는 이야기가 자기 사업을 얼마나 잘하는지, 최근에 몇십억짜리 거래를 했는지 막 그런 걸 이야기해요. 그 여자는 관심이 없이 자기의 막 잘나고 똑똑한 걸 막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안 당해보셨어요? 왜 그럴까요? 내면이 너무 부실하니까. 내면을 드러내 보일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하겠다는 거예요? 외면에 강한 걸 가지고 상대 여자를 굴복시켜 버리겠다는 겁니다. 사랑을 원하는 게 아니라 그 여자를 내 쾌락의 도구로 사용하겠다는 그 자기 자신의 강함을 가지고 상대의 마음을 얻기 위한, 사랑을 얻기 위한 게 아니라 상대를 굴복시켜서 내가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움직이겠다는 겁니다. 이건 사랑을 하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자기의 욕구를 채우겠다는 그런 욕망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어린 아이의 모습으로 오셨을까? 우리와 함께 사랑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린 아이로 오셨다는 것은 무릎을 꿇고 꽃을 주는 그런 모습과 흡사비슷합니다. 마태복음 18장 2절 3절에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 이어서 4절 5절에도 18장 4절 5절에도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예수님이 어려운 이야기를 합니다.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린아이를 영접한다는 것은 어린아이의 영이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는 걸 말하는 겁니다. 어린아이의 특징을 먼저 이야기해보면, 어린아이는 특징이 뭐예요? 어린아이는 요즘 어르신들은 손자 손녀들 보시면서 어린아이의 특징을 알 거고, 어린아이들은 순수합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착해요. 좋은 점부터 먼저 말합니다. 세 번째는 귀엽습니다. 그다음에 잘 웃어요. 그다음에 이제부터는 좀 복잡해집니다. 계속 움직입니다. 그리고 잘 울어요, 애기들이. 그리고 생각하는 대로 표현하고 행동합니다. 그리고 또 아이들은 잘 속아요. 또 잘 믿습니다. 또 잘 따라다녀요. 엄마 의존적입니다. 이런 어린아이들의 특징이 어린아이의 영입니다. 이런 모습이 나타나야 천국에 갈 수 있다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어른이 된다는 것은 점점 어딘가 모르게 순수함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자기의 이익을 따라서 움직입니다. 이중적인 삶을 살아요. 교회에 가면 교회의 모습이 따로 있어요. 가정에서는 가정의 모습이 따로 있습니다. 직장에 가면 직장의 모습이 따로 있고, 학교 가면 학교 모습이 따로 있고, 친구들 만나는 모습이 따로 있어요. 다 어른들이란 가면을 여러 가지 준비합니다. 학교 가면 학교 가는 데 쓰는 가면, 집에 있을 때 집에 쓰이는 가면, 교회 오면 교회에 오는 가면. 제가 제일 놀란 것은 집에서 막 소리 지르던 아줌마가 전화를 딱 받는 순간 다른 사람이 돼요. 혹시 보셨어요? 완전히 막 목소리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게 그 전에 막 소리 지르는 그 아줌마의 모습이 아니라 전혀 다른 사람이 돼요. 안 보셨어요 혹시? 이게 어떤 가면을 뒤집어 쓰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천사가 악마가 되기도 하고 악마가 천사가 되기도 합니다. 어른이 되어갈수록 행동 양식이 정해지고 규칙이 정해진 게 편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가면 이미 만들어진 가면을 쓰면 돼요. 직장에 가면 가면을 쓰면 정해진 방법과 규칙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대로 되면 됩니다. 근데 갑자기 막 변화가 무쌍한 상황이나 생각지도 않는 일들이 터지는 상황에 가면 어른들은 당황합니다. 왜냐하면 이 가면을 썼는데 안 맞아. 얻는 가면을 바꿨는데 또 안 맞아. 계속 가면을 바꾸지만 안 맞아요. 그래서 당황합니다. 반면에 아이들은 가면에 상관없이 생각대로 움직입니다. 변화에 그냥 몸을 실어요. 아이들은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은 정해진 게 두렵고 힘들어요. 이렇게 어른들이 드리는 예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딱 정해진 순서대로 가니까. 어른들은 이 순서가 틀어지면 마음이 언짢습니다. 불편해요. 지금 이렇게 가야 되는데 뭔가 지금 막 틀어지면 언짢습니다. 두 번째로 어른들은 자기 행동과 말에 목적이 있어요. 말한 그대로 따라서 행동하다 큰일 납니다. 의도를 파악해야 돼요. 머릿속에 뭘 해야 돼요? 어른들은 계속 저 사람이 진짜 말하는 게 뭔지를 계속 되뇌고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어른들을 만나면 머리가 피곤해 죽겠어요. 왜냐하면 머리가 복잡해. 뭐 말을 하는데 그 말의 의도를 모르겠어. 쉬운 예를 하나 들어. 오늘 좀 이렇게 좀 재밌는 예를 한번 찾았습니다. 남자 여자가 연애를 합니다. 스킨십을 해요. 스킨십을 하는데 남자가 여자의 썸을 타다가 손을 딱 잡으려고 했어요. 스킨십을 하는데 그랬더니 그 여자가 하는 말이 오빠 이러려고 만나려고 하는 거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5분 뒤에 또 바뀌었어요. 뭐라고 하냐면 그 여자가 오빠 손 너무 따뜻한 것 같아. 뭐 한 거예요 지금? 손을 만지고 있는 거잖아요. 이 남자가 생각했으면 좀 더 진도를 나가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포옹을 하려고 하자 또 여자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빠 이러려고 나를 만나는 거야? 그래서 이 남자가 생각 이게 너무 오늘 많이 나면 안 되겠다 멈췄어요. 그리고 헤어졌어. 3시간 뒤에 그 여자한테 문자가 왔습니다. 오빠는 남자도 아니야. 지금 뭐 하자는 겁니까? 머리가 아파 죽겠어요. 머리가 아파 죽겠어. 지금 뭘 원하는 건지 이러해도 뭐라고 저래도 뭐라고 지금 뭘 원하는 건지를 모르겠어요. 왜? 어른들은 생각이 너무 복잡해. 그 여자가 뭘 원하는지를 지금 잘 모르겠어. 머리가 복잡해 죽겠어요. 하지만 어린아이를 만나면 뭐예요? 어린아이는 그런 것이 없어요. 웃으면 웃는 게 전부고 울면 우는 게 전부고 원하면 원하는 게 전부예요. 그리고 어린아이를 만나면 모든 무장이 해제가 됩니다. 아무런 머리 쓸 필요가 없어요. 어른들을 만나고 나면 계속 생머리가 아파 죽겠어. 저 사람이 왜 저럴까? 왜 저런 이야기를 할까? 계속 생각해야 되는데 어린아이의 한번 웃는 얼굴 표정 보면 내 마음에 그동안 얹힌 것들이 싹 해소가 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이 갑옷과 무장된 것을 싹 내려놓고 어린아기만 보고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행복해집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 지금 제가 설명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깨졌으면 깨진 대로, 상처 났으면 상처 난 그대로 나오는 것이 어린아이의 모습입니다. 성경이 대표적인 어른의 모습은 바리새인을 이야기하죠. 예수님이 정말 바리새인들 싫어했습니다. 완전히 이중적입니다.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합니다. 하루에 여러 차례 기도해요. 11조는 먹는 것까지 철저하게 뗍니다.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켜요. 외형적으로는 완벽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 뭐라고 했냐면 마태복음 23장 27절 말씀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회를 치려놓으니까 하얗게 치려놓으니까 너무 완벽하고 깨끗해 보여요. 근데 안에는 뭐요? 썩은 뼈들과 시체와 더러운 죄악들이 드글드글하다. 이게 바리새인들이었다는 겁니다. 그 안에는 생명의 능력이 없는 죽은 시체만 가득했다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나 교제가 없기 때문에, 그 안에 성령의 역사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뿌리를 내리지 않고 있기 때문에, 기도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하심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종교적인 외적인 형식을 가지면 다 된다고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이게 복잡해지는 겁니다. 오늘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외적인 종교적인 완벽함이 아닙니다. 어린 아이와 같이 있는 모습 그대로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왜 어린아이로 오셨을까? 왜 어린아이로 오셨어요? 우리가 쉽게 예수님께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했습니다. 또 예수님께 우리 가운데 이야기합니다. 어떤 모습으로 왔으면 좋겠다? 어린아이처럼 우리 하나님 앞에 왔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교제가 가능하고 그래야 사랑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못 잡는 날이 아니에요. 폼 잡는 날 아닙니다. 오늘은 뭐 여기 교회 와서 막 가오 잡고 무게 잡는 날 아닙니다. 어린아이 같이 예수님 앞에서 누가 더 많이 망가지나, 이게 오늘의 목표입니다. 누구를 경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경배하고 높이기 위해서, 우리 안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외형의 틀을 깨고 부수고 하나님께 나가는 날이 오늘 예수님 탄생하신 성탄을 축하하는 모습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예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제발 그 갑옷 무장돼 있는 거 그거 다 내려놓고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축원합니다.